작년 5월에요.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입주민 한 사람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상속적으로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뼈가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창고 하나 붙이고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입주민이 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경비원 최모 씨를 구타하고 그리고 인권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하고 폭언을 했던 그 사람은 징역 5년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자신의 차가 있는 친구 차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경비원이 입주민 그 라인으로 가지 말고 방문객 라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입주민인데 차량이 등록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방문객 라인으로 이렇게 그 경비원이 이렇게 안내를 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차를 세우고 이 사람이 경비원을 폭행했어요. 30대인데. 그리고 그것이 CCTV에 녹화가 됐는데 의자를 들고 그냥 벽에다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말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저희 교회에 경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죠. 눈여겨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성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잠깐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你说我这道上压这点缝儿，你说这往里怎么做这么什么压的呢？你对不起，这完了。 여기서 딱 어떤 그 저 사람의 그 대화 말이 딱 거슬리세요. 너 따위가 어디 감히 끼어들어. 너 따위가 어디 감히 끼어들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 이 중국의 좀 돈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서 인간 저변에 깔리는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죄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차별이에요. 차별이에요. 사람을 왜 무시하는지 아세요? 차별하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 넘어지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나는 우월한 존재고 너는 열등한 존재라 이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너는 약한 존재라 이거예요. 너는 무시마다 마땅한 존재라 이겁니다. 너 따위가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자기보다 더 부한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차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냥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사실 그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뭐 사실은 얘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가서 섬기는 소망의 집의 장애인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사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따위가 어디? 너같이 불편한, 너같이 못 배운, 너같이 없는. 도대체 누가 정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느냐? 오늘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게 썼어요. 그 예수님의 별명을 영광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죠. 포로된 자죠. 눈먼 자죠. 눌린 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처음으로 탁 인식되는 이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자들이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동등하게 교만한 자나 교만하지 않는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차별을 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전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보면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부한 사람은 높이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던 회당,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처음에 모였던 곳은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교회가 아니고요. 회당, 유대인들이 보통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의 율법을 읽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했던 회당 중심으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회당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부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자기보다 있는 사람들, 파워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질타하는 거죠. 오늘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구원의 혜택을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여전히 너 따위가, 네가 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저는 작은 교회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워요. 참 많이 배우는데, 작은 교회 목사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딜 가면? 에?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제가 혼자 느끼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기가 잘 안 죽어서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좀 내성적인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 이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구원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힘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병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이야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라 그래가지고, 왜 기역자냐? 이쪽 편은 남자, 이쪽 편은 여자.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섞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교회인데요. 그 김제의 굉장한 부호, 지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엘비 테이트 선교사,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 미국 남장로교회. 그러니까 전북, 전라도 이쪽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기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지역 분할을요. 그래서 남장로교회 최의덕 선교사님, 영어로는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조덕삼 씨가 굉장히 좋다. 그럼 우리 사랑채를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거기를 이제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했고,
조덕삼 씨가 이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했는데 처음에 여기에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 중에 조덕삼 씨의 종, 마부로 고용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익도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두 사람, 그리고 신앙이 아주 신실한 사람을 이제 집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똑같이 이자익 씨와 조덕삼 씨가 세례를 받고 나중에 같이 집사로 임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장로님과 집사님 사이에 영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영수가 된 거예요. 영수. 두 사람이 동일하게.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교회마다 이 장로 투표가 일어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두 사람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조덕삼 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부 출신의 이자익 씨가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편해진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어디 너 따위가 장로가 먼저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급제도가 존재했던 시대에 자기는 안 되고 지금 자기가 모습으로 부리고 있는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이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워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자익 집사님이 훌륭하고 이자익 장로님이 괜찮은 사람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자.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침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필요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때 장로가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 이자익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막 총회장 하잖아요. 이자익 목사님이 역대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1대 총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1대 총회장이고 이자익 목사님이 13대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총회장을 2번이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3번 한 분은 이분이 유일해요. 그렇다고 금산교회가 대형교회냐? 아니에요. 존중받는 거죠. 그 일을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 조덕삼장. 그래서 지금도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고 예전에 뭐 새천년민 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이렇게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한 교회를 계속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조덕삼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 이남태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 그대로 존엄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주님이 비방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고 주님이 비방받으시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느냐. 차별하는 것이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라 이거예요. 악한 생각. 여러분 차별이 뭔지 아세요? 차별?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인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뭐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외모로 취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죠. 너 따위가, 가진 것이 없는 네가, 3년차 오토바이나 타는 네가, 벤츠 끄는 나에게 어디다 대고 감히. 이거예요. 외모로, 가진 것으로, 자신의 눈의 판단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실험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모닝과 같은 경차,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앞차에게 끼어들었어요. 모닝이나 연식이 오래된 차는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츠 이런 차들이 딱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차를 이렇게 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신호가 이게 걸리면 이게 오른쪽 차들이 서 있잖아요. 이게 뒤에 차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도 연출을 한 거예요. 경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가 딱 서 있으니까 뒤에서 우회전 해야 된다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페라리, 벤츠, BMW 이런 차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그게 우리 내면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자꾸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TV에서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안아드립니다. 피켓 들고 프리허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걸 실험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고 정상인들 허그하는 이렇게 섹션을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정상인들은 60명이 와서 서로 허그했어요. 장애인들은 10명도 안 되게 왔어요. 장애인들한테는. 10명도 안 되게 왔는데 그 10명도 안 되게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외국인. 아니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 일반인들 가지 않아요. 왜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나는 정상인. 장애를 가졌습니다. 같은 정상인들은 일반인들은 가서 허그하는데 장애인들한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모로 벌써 사람을 취하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동등한 거죠. 평등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죄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도 잠깐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진짜 영적인 사람인데요. 사울이 왕으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 누구를 처음에 딱 만났느냐? 다윗의 제일 큰 형,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보고 뭘 했느냐? 외모로 사람을 딱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게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정말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형편이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하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 삼렬이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893년에 곤단골 교회, 지금 롯데 호텔 있는 자리에 그 곤단골 교회를 세웠대요. 1893년도에. 근데 이 교회는 당시에 계급제도 중에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후에 이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고 싶은 양반들도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양반들이 이 백정들하고 천민들하고 예배드리는 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포 삼렬 목사님에게 사무엘 모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양반들을 위해서 이 앞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 삼렬 목사님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열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뭘 했느냐? 홍문삭교회라는 교회를, 홍문삭골교회라는, 지금 이 태평로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의 자리에, 거기에다가 이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모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잘 화합을 해서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양반들이 오케이 하고, 어디로 갔냐면, 인사동. 그 당시에 인사동에 이 절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절이 많은 동네에서도 승리하자. 그래서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승동교회 들어보셨죠?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양반과 천민 백정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 투표가 탁 됐어요. 이 항상 교회 시험거리잖아요. 장로 투표를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천민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의 천민이 장로님이 되고 양반이 떨어졌어요.
그 양반들이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지금 서울 안동교회예요. 안동.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잘 전통적인 교회로 이런 모든 이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로 전통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서 한국 교회가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유일하게 이 조덕삼 장로님, 금산교회.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결국엔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되느냐? 예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지 못해요. 교회가 절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차별이 존재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죄래요. 심각한 죄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차 크락션 들리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차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마틴이라는 구두를 팔고 수선하는 제화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화공이 5년 전에 자식이 2명이 죽고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심이 되죠.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자신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 너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원망하고 술을 먹고 삶을 비탄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근데 그래서 다음날 눈을 딱 떠봤는데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한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창밖을 본 거죠. 그러면서 창밖을 보는데 창밖에 나이가 많은 청소부가 이렇게 막 눈을 쓰고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마르틴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가게로 들어왔어요.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보내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2시간 후에 또 창밖을 보는데 아기를 아는 여인이 보이는데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잘 대접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데 바깥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해가 기역기역 이렇게 지잖아요. 그때 사과를 파는 한 노인하고 그를 훔치다가 걸린 소년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이 노인이 막 소년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훔친 소년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뉘우치게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자기가 변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소년을 용서해 주도록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했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근데 그날 예수님은 안 왔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보였느냐? 아까 그 나이 드신 청소부, 그리고 아기를 아는 여인, 그리고 사과를 팔았던 노인과 그리고 훔쳤던 그 소년이 보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틴이 꿈에서 깨어나서 성경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성경 한 번만 띄워주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를 만나고 이런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의인과 악인을 가렸을 때에 의인들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영광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상속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셨을 때 안 그랬으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들이 했다 이거죠. 이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저는 과거에 그냥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보세요. 이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안 했냐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따기를 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부도 하고 고아원에
돈도 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차별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구제하고 그냥 나누고 아우 안 됐어. 나에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절대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고 차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비방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미사북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